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244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제 5장 8절. 신약 성경 로마서 제 5장 8절. 이제 외우시는 분은 그냥 외우셔도 되겠지만 그래도 성경책 보시고 앞에 화면 보시면서 우리 연이어 3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좀 그렇죠? 구세주 살인 사건인데요. 우리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영상을 하나 제작한 게 있습니다. 공개법정 구세주 살인 사건. 일단 먼저 보시죠. 성서 속의 흥미로운 사건을 심층 분석하는 성서 공개법정입니다. 먼저 우리 공개법정의 예리한 칼날 변검사 검사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개법정의 포청천 변검사 인사드립니다. 네, 이 시간 해박한 성서 지식과 법적인 이해로 우리에게 도움의 말씀을 주실 또 한 분, 홍지식 변호사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첫째도 공정, 둘째도 공정 변호사 홍지식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건으로 들어가 볼까요? 성서 속에 주범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살인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성서 공개법정은 바로 이 사건의 주범을 밝히려 합니다. 사건명 구세주 살인사건. 2004년 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아무 죄 없이 골고다 언덕 위의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던 주범은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는 이 사건을 살인사건으로 단정짓고 그 주범을 정확히 밝혀보고자 합니다. 네, 사건 진행에 앞서 이미 저희들은 이 사건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용의자 몇 사람의 선정, 공개적으로 신문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먼저 가장 유력한 용의자 몇 사람 중 첫 번째 용의자, 로마 병사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께서 십자가형을 받을 당시 예수의 손에 못을 박았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자기소개를 해주시죠. 로마 병사입니다. 네, 누구시라고요?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예, 로마 병사 3입니다. 쓰리라. 원도 투도 아닌 쓰리. 재밌군요. 좋습니다. 그럼 자리에 앉으시죠. 지금부터 피고는 제가 묻는 말에 예, 아니요 또는 간단한 단답형으로만 대답을 해주십시오. 피고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그분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죽게 만든 그 로마 병사가 맞습니까? 예, 네, 스스로 자기가 예수를 죽였다고 자백하는 확실한 용의자가 여기 있습니다. 홍 변호사님, 신문하시죠. 피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군인입니다. 피고,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로마 병사 3입니다. 아, 로마 병사 3요? 당신이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까? 예, 당신이 찌른 창으로 예수님께서 과다출혈을 했고 그래서 죽게 됐다는 말이군요. 그렇다면 당신이 직접 예수님을 죽였다면 그 이유가 있을 건데요. 그분이 피고의 돈을 훔쳤나요? 아니요, 그럼 당신의 애인을 가로챘나요? 아니요, 그분이 당신을 죽이려고 위협했나요? 아닙니다.
피고의 이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로마 병사 3. 로마 병사 3. 여러분, 피고에게는 사실상 이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서는 그의 이름을 전혀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만약 성서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죽게 한 핵심적인 인물이라면 성서가 그의 이름을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그건 바로 로마 병사는 성서 속의 엑스트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로마 병사는 단지 일개 병사로서 상부의 명령에 따라 사형을 집행하는 교도관에 불과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예수를 죽인 살인죄를 적용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사형죄를 선고한 자가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요. 안 그런가요? 일리가 있군요. 자, 로마 병사 3, 일어나시죠. 당신은 이 사건의 주범이 아닙니다. 들어가시죠.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용의자를 지목하겠습니다. 이번 용의자는 이름도 확실하고 엑스트라도 아닌 주연급입니다. 공개법정 구세주 살인사건의 두 번째 용의자, 본디오 빌라도.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를 10년 동안 통치한 제5대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네, 지금부터 피고는 제 말에 예, 아니요 또는 간단한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홍지식 변호사님, 기독교인이라면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 신앙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문이 있습니다. 사도신경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에 바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빌라도 씨? 예. 당신은 당시 로마에서 임명한 총독으로 유대의 행정적 군사적 최고 책임자였죠. 예. 피고는 예수님이 붙잡혀 왔을 때 죄를 발견할 수 있었나요? 아니요. 이러한 사실은 요한복음 19장 4절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요한복음 19장 4절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다시 피고에게 묻겠습니다.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예수의 십자가형 집행을 승인하였지요. 예. 그 당시 피고는 예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죄 없는 예수를 죽인 것입니다. 빌라도 씨가 바로 예수를 죽인 주범입니다. 자, 홍 변호사님 신문하시죠. 변검사님의 신문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서를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본디오 빌라도의 심정을 알 수 있습니다. 피고인 본디오 빌라도 씨가 예수를 죽이고 싶어 했다면 처음부터 주저없이 사형을 선고했을 것입니다. 자, 피고에게 묻겠습니다. 피고 본디오 빌라도는 재판을 할 당시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면서 오히려 서기관과 제사장을 설득했지요? 예. 처음부터 피고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살릴까에 대한 고민이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죄를 발견할 수 없었을 뿐더러 제 손에 피를 묻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최고 결정권자인 피고에게 책임이 없다고 할 순 없겠죠. 그러나 로마로부터 파견된 총독 빌라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무는 식민지 유대 청년 하나를 살리는 것보다 식민지에서 반란을 저지하여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 있었습니다. 자신의 관할 구역에서 반란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유대 청년 하나의 생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피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의 살인 혐의를 씌운다는 것은 뭔가 무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피고의 권력을 이용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더 큰 살인 혐의가 있을 겁니다. 피고는 이 사건의 주범이 아닙니다. 안 그런가요, 검사님? 본디오 빌라도 씨, 일어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두 번째 용의자도 결정적인 살인 혐의가 없이 풀려났군요. 그럼 세 번째 용의자가 진짜 범인일 가능성이 높아지는군요. 세 번째 용의자는 분명히 예수를 처음부터 죽이려 했던 인물입니다. 당시 예수를 죽이고 싶어 했던 무리들, 즉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 제사장들의 우두머리였던 대제사장 가야바와 그 일당들을 세 번째 용의자로 지목합니다. 성서를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무렵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저에 모여 교묘하게 예수를 체포해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절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보다시피 가야바와 그 일당이야말로 살인사건을 모의하고 주도한 인물로서 구세주 살인사건의 결정적인 주범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변검사님, 가야바를 살인범으로 속단하기에 앞서 만약 그들이 정말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면 왜 청부살인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위치로 보면 청부살인도 분명히 가능했을 텐데 왜 굳이 까다로운 절차를 밟으려고 했을까요? 하지만 그들이 밟아갔던 법적인 절차를 살펴보면 오히려 그들의 살인 혐의가 더욱 뚜렷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결국 법적 절차를 정상적으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첫째, 유대인의 소송법에서 금지된 야간 재판으로 예수님을 다루었다는 점. 둘째, 사내들인이라는 공적인 장소가 아닌 가야바의 집 앞들에서 재판이 이루어졌다는 점. 셋째, 당시 유대법상 피고인에게 변호인단이 구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에게는 단 한 명의 변호인도 없었다는 점. 넷째, 이들은 규정을 어기고 하룻밤 만에 사형이라는 판결을 집행시켰다는 점. 가야바와 그 일당이 예수님을 죽인 결정적인 살인범이 확실합니다. 예, 저도 가야바와 그 일당이 예수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 또한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씀이군요. 그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피할 수 없는 증거들을 무시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 중 그 누구도 예수님을 죽게 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던질 계획을 세울 수가 있고 또 그 계획을 실행시킬 유일한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외쳤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성경 이사야 5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그렇다면 구세주 살인사건의 주범, 아니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죽게 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건가요? 예, 그 죽음의 원인은 우리 인간들에게 있었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죽게 했던 힘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그 누구도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죽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혹시 로마서 5장 8절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 변호사님의 마지막 변론 감사합니다. 오늘 공개법정은 여기서 매듭을 지어야 할 것 같군요. 구세주 살인사건. 어차피 이 사건의 결론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서 공개법정, 구세주 살인사건. 오늘 변론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 예, 영상을 보셨으니까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누가 죽였죠? 로마 병사? 아니죠. 빌라도? 아니죠. 대제사장 가야바와 그의 일당들? 아니죠. 변호사의 변론 마지막에 잘 들어보셨습니까? 마지막 변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죽게 하시고 그 사랑을 이미 확증하셨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면 예정론이라고 조직신학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정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모든 것이 다 예정되어 있다면, 그러니까 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거면 우리 인간이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할 건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니까.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의지가 헤쳐진다. 소위 말하는 자유의지, 우리는 이제 그걸 인격의지라 그러는데, 이 인간의 자유가 헤쳐진다. 예정론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정론을 기계론적 숙명론이나 운명론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프로그래밍이 돼가지고 기계처럼, 컴퓨터처럼 어떤 원인과 결과를 그대로 따라가게끔 되어져 있는, 그래서 숙명적인, 인생은 어떻게 해도 변하지 않는 숙명론, 어떤 운명이 정해져 있는 운명론, 이걸 예정론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 예정이 아니에요. 자, 이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이루어 놓은, 프로그램 시켜 놓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정론의 본질은 뭐냐 하면 우리 인간 인격 의지를 해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 인격 의지를 그대로 존중하고 그 인간의 자유를 인정하고 그 앞서서 하나님의 선행하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예정론이에요.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1964년에 희망의 신학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이 몰트만 교수님이 이 예정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물론 이 예정론은 깔뱅의 기독교 강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예정론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행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이야기하는 교리다. 이해되십니까? 선행하는, 그러니까 미리 앞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이야기하는 게 예정론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좀 설명하기 위해 갖고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어느 초라한 시골에 처녀가 하나 있었어요. 그 처녀가 살고 있는 나라에는 학식도 높고 그래서 존경도 받고 또 인품도 너무나도 좋은, 또 용모도 너무나도 수려한 왕자가 있었습니다. 이 왕자님이 하루는 시골에 왔다가 이 시골의 처녀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만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사랑에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왕자는 이 처녀하고 결혼해야 되겠다고 생각해가지고 왕궁으로 돌아가서 임금님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어디에서 이렇게 여인을 봤는데 제가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이렇게 결혼하려고 합니다.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해서 마침내 임금님의 허락을 받았어요. 자, 이제 임금님의 허락을 받고 왕자님은 초라한 시골로 내려가서 이 처녀를 만나요. 그래서 처녀에게 말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와 함께 왕궁에 갑시다. 나와 결혼해서 왕궁에서 왕자비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왕자가 이 처녀에게 청혼을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처녀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이 뭐가 있을까요? 이 대단한, 정말 너무나도 멋진, 모든 나라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이 왕자님이 와가지고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결혼하자고 하니까 이게 웬 떡이야? 이런 횡재가 어딨어?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 할 수도 있습니다. 왕자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나는 싫어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자가 낯설기도 하고 또 어색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딱지를 놓을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처녀의 자유입니다. 왕자가 사랑한다고 했고 내가 사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처녀의 자유예요. 만약에 그래서 왕자가 딱지를 맞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왕자님은 인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은 분이기 때문에 니까지 있게 함부로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이 처녀를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낯서니까 이런 반응을 보였을 거야. 날 잘 몰라서 그랬을 거야. 그래 생각하면서 이제 이 처녀의 환심을 사기 위해 가지고 수많은 노력을 하게 돼요.
산에 가서 아름다운 꽃을 꺾어서 갖다 주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여하튼 온갖 방법으로 이 처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흘러 지나갔습니다. 이 처녀가 어찌 이 왕자님에게 자기에게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데 헌신하고 있는데 마음을 열 수 있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 처녀도 마음문을 열죠. 왕자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제 왕자님은 이 시골 처녀와 함께 결혼을 하고 이 처녀는 이제 왕궁에 가서 왕자비가 되어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처녀가 왕궁에서 행복하게 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여러분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그날 결정을 참 잘했지. 내가 왕자님한테 딱지 놓을 수도 있었는데 내가 정말 똑똑해서 왕자님의 청혼을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야.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뭔가 생각이 좀 많이 모자란 사람일 겁니다. 이 처녀는 왕자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왕자님이 고마운 거야. 그래서 이 고백을 하죠. 나의 나 된 것은 왕자님의 은혜이구나. 나는 초란 시골에서 정말 볼품없이 살아갔는데 왕자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 왕자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내가 그 사랑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왕자님과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구나.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으로 왕자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이 예정론이라는 게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이 영광스러운 위치에 오른 것이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날 내가 결정을 잘해가지고 그 위치에 가게 됐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환경들을 마련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구나. 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그 죄인 되었을 때에 이렇게 예정론은 우리의 인간의 인격 의지를 해치려고 하는 교리가 아니라 선행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이야기하는 교리가 바로 이 예정론이에요. 이 처녀는 자유가 있잖아요. 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어떻게 노할 수 있겠어요? 계속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러니 이 예정론 안에는 이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표현도 있어요. 좀 어려운 이야기이긴 합니다. 저항할 수 없는, 막아낼 수 없는 그 은혜.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분들이 기계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어떻게 왕자님의 사랑을 거절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할 수가 없다. 이런 의미가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오해하면은 기계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냥 주시는데 내가 그 은혜를 안 받으려고 해요. 근데 그거 안 하는데 계속 입을 강제로 벌려 가지고 입에 집어넣는 이런 의미로 불가항력적인 게 아닙니다. 이 예정론을 기계론적으로 운명론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예정론은 그러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있으니까 인간이 반응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서 역동적인 만남 속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한 이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예정론이에요. 이 예정론에는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도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한번 선택하면은 끝까지 하나님을 인도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한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이것도 잘못 오해하시면은 크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원파 교리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자, 무조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정론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시고 변치 않으신다, 그러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견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이래요. 자, 어떤 지역에 망나니 남편과 또 그를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다고 한번 해봅시다. 망난인데도 이 부인이 너무 착해서 남편을 잘 섬겼어요. 이 망나니 남편은 나가서 돈도 벌어오지 않고요. 집에서는 그냥 소리 고함만 지르고요. 어떤 날은 상 차려주면 상도 막 뒤집어 버리고요. 거기에다가 부인을 의심해가지고 의처증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을 잘 섬기고, 남편이 돈을 벌어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직접 나가서 돈을 벌어오고, 그러면서 자식들을 이렇게 키웠어요. 그 시간이 잘 지나고 자식들이 자랐는데 자식들이 훌륭하게 잘 컸습니다. 그렇게 이제 세월이 지나가던 어느 날 가을철에 이 망나니 남편이 산에 올랐어요. 산에 오르니까 저기 벤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벤치에 앉았습니다. 벤치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풍경을 보는데 낙엽이 이렇게 떨어지고, 그러면서 가을에 찬바람이 싹 스쳐 지나가는데 자기 이마를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망나니 남편이 깨달았어요.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엄청나게 망나니였던 거예요. 돈도 안 벌어오고 의처증도 있고 소리도 지르고.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 아내를 생각해 보니까 아내가 너무나도 고마운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망나니 남편이었는데도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내 자식도 잘 키워서 훌륭하게 키울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부인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깨닫게 된 남편이 이제 산에 내려와서 자기 부인을 만났습니다. 부인, 미안하오. 자기의 잘못을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이 그렇게 훌륭하게 우리 가정을 이끌어줘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이렇게 감사도 표현을 했어요. 그날부터 이 남편이 달라졌습니다. 정말 밖에 나가서 일도 하고요. 뭐 돈을 많이 벌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도 벌어오고요. 또 자식들에게 못했던 사랑들을 베풀면서 그렇게 훌륭한 아빠로 바뀌었어요. 자, 이렇게 되었다라고 가정했을 때 무엇이 이 가정의 행복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남편이 가을날 산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때 마침 벤치가 보였고 벤치에 앉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 우리는 벤치를 연구해야 돼. 벤치 신학이라 하죠. 그때 찬바람이 스치고 이마를 스치고 지나갔으니까 정신이 든 거지, 찬바람을 연구해야 돼. 찬바람 신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헛웃음 소리가 들렸는데 이거는 한심한 이해입니다. 이 가정에 정말 행복이 오게 한 것은 뭐냐면 변치 않는 부인의 사랑이었어요. 그 부인의 헌신이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때에 무엇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만들었는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데요. 내가 예수 잘 믿어서 그래. 아니요. 내가 기도 많이 해서 그래. 아니요. 내가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래.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이유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끊임없이 엉뚱한 길로 가고 또 엉뚱한 길로 가고 계속 엉뚱한 길로 가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치 않으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들을 인도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이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의 핵심은 기계로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나는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나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이렇게 바른 길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에 우리 일생을 생각해 보면 내 삶의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내 삶의 시작부터 내 마지막 구원에 이르는 그날까지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예정론의 교리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예정의 교리는
우리 인간의 인격 의지를 해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그대로 존중을 해요. 그래서 이 기계론적 예정론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운명론이 아니에요. 숙명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이끄심은 우리의 인격 의지를 그대로 두고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알게 되면 반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예정론은 선행하는, 이미 태초부터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지원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의 은총,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예정론의 교리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다 보지 못하지만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또 10절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고 6절, 8절, 10절에 연이어 나오는데 뭐죠?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원수 되었던 이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경건치 않았고 우리가 죄인이었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어요. 뭐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으로 말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 십자가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에 가슴이 저며 오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이 되십니까? 조그만 시련과 역경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태초부터 우리의 이름을 자기의 손바닥에 새겨 넣으실 만큼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미 넘친 바 되었습니다. 이 사랑 가운데서 이 사랑을 느끼면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 속에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